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찬양대 보시면서 이미 아셨겠지만은 또 인원이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충원이 되어서 또 이렇게 우리 찬양대가 꽤 이렇게 풍성해 보입니다. 이러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또 이러한 결단을 또 헌신을 하는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또 확신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도의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은 과거 6월경에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를 드리던 것을 오늘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 지난 반년 동안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에 감사드리는 날로 지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복된 절기입니다. 또 11월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있는데요. 이런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런 감사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묵상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감사로 가득한 주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그런 참 기쁨을 맛보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말씀은 사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말씀 시리즈 복 있는 사람은 본문으로서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시편 1편 말씀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가지의 종류의 인간들이 존재한다 말합니다. 바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그런 삶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도 같은 인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의 강에 심긴 그런 나무와도 같은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삶이었습니까? 반년 전에 살펴봤던 이 말씀을 오늘 다시 살펴보면서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복된 인생, 우리가 진작에 깨달았어야 하고 명심했어야 하고 또 결단했어야 하고 또 살아냈어야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은 총
150편이 되는 시편 말씀의 첫 번째 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무엇이죠? 바로 복입니다. 네, 복으로 시작을 하죠. 자, 그런데 정말로 흥미롭게도 시편 1편의 맨 마지막 단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로 끝납니다. 무엇이죠? 망하리로다. 네, 복으로 시작했지만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경고라도 하는 듯이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복된 인생이란, 참된 복된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아주 강렬한 어조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간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입술에서 어떠한 고백이 흘러나오십니까? 참으로 복됐다, 감사한 삶이었다 하면서 이 감사 가득한 고백이 흘러나옵니까? 아니면 아직 절반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망한 것 같다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고백만 나오십니까? 만약 감사를 드린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탕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또 망한 것 같다며 낙심한다면 또 무엇을 기준으로 낙심하고 있는지, 이 시간 이 시편 1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를 묵상하며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이 복과 또 이 낙심, 이 복과 절망,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의 기준을 무엇으로 세울지를 깨닫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시편 1편은 복에 대해서 언급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시편 1편 이 첫 번째 단어 복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 에쉐르는 본래 그 의미가 행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 무슨 뜻입니까?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라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편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무엇이 있어야, 또 어떻게 되어야 여러분의 삶이 비로소 행복하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한 20년 전에 방영했었던 미국 드라마 로스트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기에 재미교포 1.5세 배우가 등장해서 당시 미국 드라마에 한국 출신 배우가 나오는 것이 상당히 적었는데 이때 당시 아주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다니엘 데킴이라고 하는 배우인데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평생을 미국에서 미국인으로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하면 발음이 조금 어눌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드라마에서 맡은 배역이 순수 한국인, 한국에서 온 사람.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내내 이 배우의 대사가 아주 이 어눌한 발음으로, 미국식 그런 발음으로 한국말 대사를 했어야 했는데, 그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을 때 이 대사들이 상당히 우스꽝스럽게 들리는 그런 대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대사로 바로 이 대사가 있습니다. 난 한 번만이라도 행복하고 싶은데 왜 나까쭈쭈는 행복할 수가 없어? 네, 단 한 번만이라도 행복하고 싶은 꽈찌쭈. 네, 바로 이 드라마 속 배우의 이름, 이
그러니까 이 본명 말고요, 이 드라마 이 배역의 이름이 바로 권진수입니다. 권진수인데 발음이 꽈찌쭈로 들리는 거예요. 네, 이런 발음으로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대사가 참으로 참 아직까지도 많이 화제가 되는 그런 대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꽈찌쭈 씨가 본인은 행복하지 않다라면서 막 화를 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다른 이 드라마 속 다른 인물들과 함께 이 골프를 치는 장면인데 왜 화가 났을까요? 골프를 잘 못 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단 한 번도 공을 넣지 못했어요. 화가 나서 골프채를 집어던지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뭐 때문에 이러는, 아무도 날 이해 못해. 난 한 번만이라도 행복하고 싶은데 왜 나 꽈찌쭈는 행복할 수가 없어. 웃긴 발음이라서 좀 웃음이 나는 그런 대사지만요, 여러분 지금 이 권진수라는 사람이 말하는 행복, 왜 나는 행복할 수 없냐면서 화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행복이 무엇일까요? 이 골프공이 들어가면 비로소 행복하겠다라는 말이죠. 즉 이 사람의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비로소 행복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오늘날 우리들은 이것을 행복이라 부르며 살아갑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소망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풀리면 행복이다, 행복하다 생각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행복이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달려 있을까요? 이 로스트와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주인공 브루스가 자신의 잘 풀리지 않는 이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며 하나님께 욕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 그러면 네가 한번 하나님 해봐라, 네가 한번 신 해봐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써보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브루스가 이 신이 나갖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이 능력을 다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기적을 막 행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막 귀에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답을 해주는데, 일일이 하나씩 답을 해주다가 나중에 너무 귀찮으니까 모든 기도에 예스 라고 답을 했다가 아주 난리가 납니다. 복권 1등 당첨자가 40만 명이 뽑히고 그래서 1등을 했는데 고작 $17밖에 못 얻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줬으니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브루스 본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능력을 마음껏 휘두르면서 다 했는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보았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브루스는 나 하나님 놀이하는 거 이제 그만하겠다고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왜 브루스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다시 거두어 달라고 한 것일까요? 또 사람들도 원하는 대로 다 됐는데 왜 행복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참된 행복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 죄인들이 가는 길에 서지 않는 사람,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각과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그런 계획과 행동들을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머무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곳에 찾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삶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바로 행복하지 못한 삶이라는 것이 바로 시편 1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복이라는 단어로 시편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 성경의 첫 번째 페이지,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또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작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또 끝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끝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이러한 성경의 진리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인생, 행복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맞아서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놓고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 잘 풀렸다면 감사를 드리고 또 그렇지 않다면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인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시간 이 3절 말씀을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인생, 너무나도 부러운 인생이죠.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떠한 삶이 이러한 삶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 성경이 약속하는 바는 바로 2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이 시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가르침을 날마다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으로 행복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감을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말씀을
밤낮으로 있는다고 다 잘 되는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이 꽈찌쭈의 대사처럼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에 행복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다들 아시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 하박국 3장 말씀을 인용해서 만든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 가사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이루어 주신다면 그것을 어찌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공치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나는 너에게 복을 준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인생, 모세의 인생, 다윗의 인생,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의 그 인생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되 다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도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실 때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기에 그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때로는 이른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복을 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마치 이 토기를 빚듯이 그렇게 우리 삶을 빚어가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반면 이렇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절 말씀, 이 시간 4절 말씀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여러분,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 했습니다. 왜 날아갑니까? 왜 날아갈까요? 지금 당장 복이 나한테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가 계획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자꾸 날아다니는 겁니다. 시험에 들고 마음이 붕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마치 겨울철 이 오리털 잠바에서 솜털 빠져나온 게 공중에 붕붕 떠다니듯 우리의 마음도 감정도 믿음도 둥둥 떠다니다가 결국 바닥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렇게 떠다니는 겨와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결단하고 돌아갔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행복이 내가 세운 계획이, 나의 삶이 어떻게 되고 안 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에 달려있노라며 그러한 마음의 결단에
고백을 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바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천지가 창조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민족이 생겨나고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망해가는 인생 다시 회복되고 죽어가는 인생 다시 살아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죽을 인생, 망해버릴 인생, 지옥에 처박힐 인생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부디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확고히 갖고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또다시 이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도,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해서 행복을 찾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보시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을 달리 말하자면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악인, 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바람대로만 이루어져야만 행복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을 시편 메시지 성경이 아주 실감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이 메시지 성경 시편 1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속하는가, 또 어디에 속하고 싶은가 결단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 속을에 들락거리길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길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았길 하나,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 곱씹는 그대, 에덴에 다시 심긴 나무, 달마다 신선한 과실 맺고 잎사귀 하나 지는 일 없이 늘 꽃 만발한 나무라네. 악인의 처지는 어찌한가, 얼마나 다른가.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은 그들,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죄인들이라. 떳떳한 이들 사이에 끼지 못하네. 그대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나 악인들의 종착지는 구렁텅이일 뿐.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내가 너를 좋아할 수밖에, 죄악 속으로 들락거리길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길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았길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도 같구나,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죄인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지를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그런 결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날마다 행복한 삶, 행복한 인생, 행복한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며 참으로 행복하기 위하여서 온갖 일들을 행하며 또 애쓰며 계획하며 살아가지만 주님, 그 모든 것들 다 이루어진다 해도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시간 오늘 말씀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행복하기 위하여 살아왔지만 막상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사오니, 주님, 진정한 행복,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참으로 행복한 삶임을 주님, 우리들 마음속에 명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이시자 나에게 복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